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 주님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참 기쁨을 누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에 저에게 찬양케 하시고 말씀케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으니 이 귀한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뜻을 알려주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 31일, 5월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1일자 묵상지 말씀 시편 81편과 레위기 23장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묵상집 17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81편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어서 레위기 23장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첫째 달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아멘.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기도 제목을 찾으려고 합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레위기 23장은 거기 표현대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절기가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매 절기를 시작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23장 안에는 1절, 9절, 23절, 26절, 33절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날이 참 좋겠다 싶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절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세운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 국가 공휴일 혹은 무슨 추석 뭐 또 명절 이런 걸 정할 때는 국가가 정하거나 우리 사람들이 관습에 따라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바꾸거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하셨는데 자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다. 나의 절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것을 뭐로 모인다고? 너희가 거룩한 모임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절기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나의 절기다 그렇게 말하고 성회 미크라 코데시라고 말하는데 절기 가운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특별한 날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안식일과 유월절, 무교절이 나와 있는데 그 이외에도 칠칠절, 오순절이라 그러죠.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절기가 안식일까지 포함하면 7가지 절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절기들은 출애굽기 23장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레위기 23장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민수기 28장과 29장 민수기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니까 기억이 나네요. 신학대학 시험을 볼 때 구약의 절기 중에서 나오지 않는 장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 몇 장이라 그랬어요? 28장, 29장인데 29, 30장 이렇게 놓으면 꼴딱 썩어 넘어가기 어렵겠죠. 쉽겠죠. 그렇게 해서 구약의 절기들에 대한 구약의 내용들은 이렇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부분적으로 강조점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절기는 뭐와 관계 있냐면 이스라엘의 기후와 관련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정하는 데를 보면 구약 성경을 좀 들어보면 봄과 가을로 이 절기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절기들은 봄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씨가요. 우리는 보통 비가 한 6월쯤에 막 장마가 오고 또 여름철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10월 달에 비가 와요.
10월 달에 비가 와가지고 그걸 이른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2월이나 3월 달에 늦은 비가 옵니다. 그래서 2월, 3월에 그 다음에 나고 나서 4월부터 9월까지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특성입니다. 그 특성에 맞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무교절, 77절은 주로 이 봄과 관련된 그런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리가 추수하는 날과 관련이 많아요. 보리와 미리 추수할 때가 주로 이 봄철에 나타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있죠. 6월절, 무교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이 10월 달에 비가 내리면 그때 씨를 뿌려가지고 그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늦은 비가 내리면 한 3월, 4월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을 때는 뭐 하냐? 가을에는 씨를 심어가지고 나무를 심어 있는 상태가 거기서 이슬이 내립니다. 여름철에는 이슬이 내려요. 새벽에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을 머금고 과일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주로 포도나무, 그다음 올리브나무, 그다음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들이 자라서 추수를 하는 이런 절기가 이스라엘의 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가운데 이 7가지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입니다. 샤바트라고 하는 날인데요. 자, 그게 3절에 오늘 레위기 23장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절기들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우선 안식일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자, 엿새 동안은, 그러니까 안식일의 중요한 일은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쉰다 그러니까 평일날도 그냥 놀고 뭐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날이 이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전제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7째 날은 어떻게 한다고? 안식일이라는 말 자체가 쉰다는 말인데 그 다음 앞에 쉴이란 말을 강조를 해요. 쉴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쉴 안식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쉴 안식일을 첨가하는 말이 뭐예요? 성회의 날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 안식일이 주일로, 주님의 날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세상의 달력으로 말하면 안식일은 토요일 날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다시 해가 질 때까지 그 기간을 안식이라고 하는데 그날이 그 다음 날로 바뀌어가지고 주님의 날, 썬데이,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에 주일이, 일요일이 지금은 주님의 날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거룩한 날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세상과 구별된 날이라는 거죠. 자, 거기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안식일은 10계명에 정해져 있어요.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계명에 포함된 거룩한 절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을 쭉 설명하고 나서 남종도와 여종도, 또 내 딸도 내 아들도 내 문 안에 유하는 객도 가축도 뭐 나그네도 다 일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쉬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신명기 5장에 보면 신명기 5장에도 안식일이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왜 쉬어야 되느냐? 왜 일하지 말고 쉬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날은 일하는 날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샤바트는 십계명에 포함된 거룩한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서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날이에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모든 이 절기들의 핵심적이에요. 이 안식일이 잘 지켜져야 나머지 절기가 잘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이 잘 지켜져야 모든 삶의 질서가 세워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일마다 지킨 이 거룩한 모임으로 그 다음에 보면 3절 후반 이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이 각 처에서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절기들은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절기는 예루살렘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는데 이 안식일만은 어디서 지켜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린다 안식일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무교절이라든지 6월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77절이라든지 아니면 장막절이나 이런 절기는 특별히 이 3대 절기는 20세 이상 된 남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법을 정해져 있지만은 안식일만은 자기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키는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정과 동네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는 주님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지켜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날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신약 시대에 가면요, 뭐 마가복음이라든지 여러 보면 안식일 문제가 나와요. 예수님이 안식일과 논쟁을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 이제 이번 주일에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이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들이 설교를 하게 될 건데요. 안식일에 사람들이 무조건 지킨다고 해가지고 안식일을 또 막 너무 엄격하게 지키다 보니까 그 안식일 규정에다가 뭐 37가지인가 몇 가지 또 규정을 다 만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꼼짝달싹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안식일에 질병이 걸린 사람인데 안식일에 일 못하게 하니까 그 사람 가만 놔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놓고 안식일에 이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냐 이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냐.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야 돼 죽여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정신을 주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해석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안식일의 정신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일날 열심히 사역하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식일에 뭐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모든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교제하고 신방하고 여러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 지쳐가지고 그만에 내가 이거 주일날 이렇게 내가 좀 쉬어야 되는데 가족들이랑 좀 쉬고 좀 놀러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어떻게 해요? 또 안식일이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안식일의 정신은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이다. 근데 왜 쉬게 됐겠어요? 옛날에 집 주인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일을 하는데 아내나 자녀들이 그냥 팅팅 놀 수 있겠어요? 주인이 논에나 밭에 가서 일하는데 거기 일꾼들이 말이에요. 나는 그냥 낮잠이나 자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쉬어야 거기에 있는 식솔들이 쉬는 거예요. 자녀들이 쉴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가부장적인 사회였잖아요.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회였었습니다. 남편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회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 이 아버지가 남편이 주인이 쉬지 않으면 모든 일이 다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노예들이나 종들이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축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축까지도 다 뭐 일에 매달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가끔 들은 것 같아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하는 체제는요, 주인이 없습니다. 1년 내내 360 자기들이 정해놓은 뭐 예를 들어서 북한 사회에서는 뭐 김일성이 무슨 생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쉬지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과가 있고 막 효과가 있고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낼 것 같지만 공산주의 사회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사람들이 막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리고 소득이 증대되고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가 훨씬 더 소득이 떨어집니다. 자기 사유재산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하고 큰 일 해봤자 그게 누구한테 돌아가요? 나한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에게 행복하게 만들고 가족의 부를 만들어서 그래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돼. 그게 못하게 되니까 공산주의는 점점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공산주의는요. 여러분 다 쇠퇴해졌어요. 기본적인 공산주의의 그 원래의 정신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 이 노동과 쉼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일과 쉼의 원리가 잘 조화스러워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6대 1의 비율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날 안식일에는 무조건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쉬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쉬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쉬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 어떻게 해요? 삐그덕 거리다가 여러분 고장이 납니다. 기계도 여러분 계속 1년 내내 365일 돌리면 어떻게 해요? 그 기계가 고장 나잖아요. 아무리 좋은 시계도요. 여러분 쉬지 않으면 제가 이 시계를 이게 한 2년 전에 바꿨는데 이게 어떤 모 회사에서 나온 전자시계예요. 이놈의 전자시계도요. 여기다가 밤에 잘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쉬어야 돼요. 배터리를 이다가 끼워가 충전을 안 하면 한 이틀만 지나면 얘가 안 돌아가요. 영 해가지고 지하고는 그만 얘도 나도 쉰다 하고 자버려요. 여러분 늘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죠? 충전한다는 건 쉰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기계도요. 계속 돌리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쉬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요새 사회적 시스템이 막 바뀌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뭐 몰두하게 하고 밤에 막 그렇게 하다가 밤새 일하다가 여러분 새벽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직종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막 특서직에 있고 소득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직종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은요. 낮에 일하고 저녁에 쉬고 밤에는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몸의 균형이 정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밤에 불을 켜놓고 그냥 불철주야 일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거는 잠시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돼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생활의 리듬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 시스템이 요새는 토요일날은 무조건 쉬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금요일도 쉬자. 그런 뭐 회사라 그런 일이 많아요. 그게 맞을까 틀릴까요?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원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날 쉬는 거예요. 그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주일날 열심히 일하니까 월요일날 대신 쉬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정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쉬지 않으면 이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 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 파급 효과가 있어 아무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되는 것의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짐승에까지 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며 즐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직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이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의 기본적인 정신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일어나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말을 하나님을 향한 안식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쉬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즐겁고 존귀한 날이다. 이것이 안식일의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 뭐가 나와요? 유월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첫째 달 열나흔 날 저녁에 지키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첫째 달 열나흔 날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10번째 장자 재앙에서 구원해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그 구원의 날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무슨 절기와 관련돼요? 유월절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관련된 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정신이 안식일의 매주일에 우리 창조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를 우리의 삶의 리듬으로 만들어서 우리 신체의 리듬으로 만들어서 우리 생활의 리듬에서 만들어가는 삶의 원리를 만드는 일이 가정을 세운 일이고요. 나라를 세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사회가 주로 그런 이 기독교적인 절기와 관련돼서 다 돼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요. 이 절기가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일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일날 말이에요. 시험 보는 날 사람들이 국가가 있잖아요. 무슨 국가 무슨 시험 보면 꼭 주일날 보는 게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운동을 해가지고 주일 못 보게 해야 됩니다. 토요일 보게 한다든지 평일날 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주일날 보게 하면 우리가 못 쉬잖아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과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분이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대학교 다닐 때 있었는데 대학 그때 해방교회라는 교회에 이제 회장으로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카츄샤 그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 부대에 가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근데 그 카츄샤 시험 본 날이 주일날 시험 보더래요. 근데 그 주일날 말이에요. 자기가 그 청년부 고등부 때 대학부 회장을 하기 때문에 그날 꼭 행사를 해야 되는데 갈등이 생겼대요. 내가 이 카츄샤 시험을 받았냐? 내가 주님의 날에 나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야 될겠냐? 고민이 빠졌대요. 근데 자기가 선택을 했답니다. 나는 시험 보러 안 가고 나는 주님의 예배하겠다. 결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가출자 못 봤으니까 미군 부대 못 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대학원을,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었대요. 너 그러면 대학 휴학하지 말고 학교를 계속 다녀라.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학원까지 갔어요. 대학원에서 석사장교라는 게 있어요. 그분 때 아마 저희들 때도 아마 석사장교 있었던 것 같은데, 석사장교를 하면 바로 장교가 돼서 군에, 그러니까 일반 병으로 안 갑니다. 그러면 일종의 군 면제 제도와 같은 비슷한 그 국가의 어떤, 예를 들면 그때는 주로 자연계열이나 그런 사회계열의 그런 분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국가가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때는 굉장히 불리하고 나에게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거룩한 날로 지키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 목사님, 제가 그런 간증을 합니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우리의 삶의 원리고, 그분의 삶은,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가지고요, 현대 산업, 우리나라 현대 개발인가 현대 산업은 아주 큰 회사고, 그 건축 계열에서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서 20몇 년 동안 일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순탄하게 열어주셨다는 것을 제가 어저께 식사를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에서 쉼의 안식일을 원리로 지키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가만히 보면 정말 매 순간만, 매 주일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됨을 누리고 즐기며 살아간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6월절과 그 다음에 그다음에 무교절, 6월절과 이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무교절이잖아요. 무교절을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열날 저녁에 주님을 향해서 그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인데, 무교절에는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 예배를 드려요. 1회 동안에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7째 날에는 또 모여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놀라운 이 축복과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정의 원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원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구원의 원리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7째 날은 쉬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기계가 아닌 이상 저희들이 쉬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의 이 신체의 기관이 쉬지 않으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일하고 쉬는 리듬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져 버리고 말합니다. 우리의 면역 체계가 무너져 버리고 우리의 모든 신체의 구조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창조의 원리로 안식일을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저희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깊이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모든 공동체가 이스라엘 당시 사회에서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개까지도, 가축까지도, 모든 짐승까지도 쉬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 충전하고 새로운 삶의 윤택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원리를 잘 적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즐거움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의 원리로 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난 복된 주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앞에 모여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귀한 사명을 이 땅에 받았으니 이 사명을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복되게 만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계속적으로 신방을 합니다. 신방받는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여러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또 우리 경서 어린이 대회로 우리가 모든 경서 지역인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날들입니다.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 직장과 일터에 나가 있는 자녀, 주님 또 시험을 준비한 자녀,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직장과 일터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귀하게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결실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해가지만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또 부모님을 돌보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일 가운데도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부터 우리 부교육자들과 주의 종들과 또 모든 평신도에게까지 하나님의 교회 일을 섬길 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은 저희들에게 새 힘과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새로 개원되고 또 나라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주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자기들의 이해관계만 몰두하는, 그래서 갈등을 조장하는, 그래서 국민을 두렵게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국민들과 시민들을 두려워하며 서로 합력하며 타협할 수 있는 상생의 정치를 이루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곳곳에 온갖 환난과 질고와 여러 가지 분란들, 들려오는 소문들이 참으로 소식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다시금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귀한 사역을 끊임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에게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주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성도를 되게 해 주셔서 영적 각성도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